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6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불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계속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안별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방금 시 한 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좋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종종 읽고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문학이죠.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되고 글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시를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성경도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당연히 시겠고요. 욥기도 시고, 선지서의 상당 부분이 우리는 산문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고 편집을 할 때 이거 시로 처리를 하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편집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상당 부분이 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언어를 통해서, 시인이 쓴 시를 통해서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시인의 생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를 읽습니다. 시인이 체험한 것, 시인이 느낀 것을 그 시를 읽는 독자도 나도 느끼기 위해서, 함께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시를 읽습니다. 한번 시가 쓰여지는 과정,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 좀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시인이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인이 체험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 사실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시적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내면의 생각들이 있어요. 내면의 마음, 느낌, 생각,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 내면의 이야기들을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그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산문이 아니라 어떤 압축 요약된 언어, 리듬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김서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사건이 먼저 있겠죠. 그냥 막 시인이 생각해서 쓰는 건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 쓰는 가짜 시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인의 체험이 먼저 바탕이 되겠죠. 어떤 체험이죠? 당했죠. 이제 실연을 당한 겁니다. 이제 애인이 변심을 했어요. 변심을 해놓고 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아주 처절한 경험이 먼저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을 뭘로 표현을 하죠? 이제 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식,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제 시적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글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인의 체험이죠. 시적 체험입니다. 도대체 시인이 체험한 그 체험이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3편 쭉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도대체 이 시인이 뭘 경험을 했길래 뭘 체험했길래 이렇게 시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63편을 쓴 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인이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으로 이 시인이 체험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7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7절을 봤을 때 내 인생의 고비에서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죠. 사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고민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이제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것뿐이지 나름대로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여러분들 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글을 써보시오. 그러면 다들 장편 소설 한 권씩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체험한 건 그거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와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하는 그때 길을 발견하고 답을 찾고 빛을 본 그런 분,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고 답을 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이 시인이 체험을 한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고 구원해주신 그 분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이 시를 쓴 거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3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비, 선함, 인자, 긍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이 시인이 체험을 한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이 시인이 어느 순간 강렬하게 체험을 한 거죠. 보통 체험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인생을 뒤바꿀 만큼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바로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시인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공기를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이거 되게 난감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가 너무 당연해서 이거 참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증명을 해줘도 모릅니다. 증거를 갖다 대도 인정을 안 합니다. 마치 이제 시각장애인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현실로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을 안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안 합니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서 성경이 시작을 하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논증이 아니라 고백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간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뭘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고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지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술적으로 하면 시가 되는 거예요. 시편의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63편의 시인이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강렬하게 체험이 된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늘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어떤 위험한 순간이었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와 나와 함께 하심이 강렬하게 체험이 돼서 이 시를 쓴 거죠.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남녀 사이에도 소닭 보듯 닭소 보듯 대면 하다가 어느 순간 이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상대가 잘생겨 보일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으셨겠지만 그런 순간이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왜 뭔가 달라졌는데 왜 이뻐 보이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다가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읽어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의미가 확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확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었다 그러죠. 눈이 띄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확 들어올 때인데 이제 이런 체험들이 쌓이는 거죠. 신자의 삶에서 이런 체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지식이 쌓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은 신자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송축입니다. 송축, 찬양,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3절에도 보면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도 보면은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냥 절절히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7절에도 보면 주의 날개끈을 해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찬양과 송축입니다. 감사죠. 그럼 이게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경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걸게 됩니다. 당연히 하루아침부터 이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흉내를 내죠. 여러분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이제 처음에는 흉내부터 내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경험이 쌓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은 찬송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서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찬송도 그냥 부릅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따라 부르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그 찬송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고 좋아하는 곡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이게 자기 연민이죠.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이 가득한 멜로디는 좋으니까 따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어떤 식의 찬양이 좋으냐면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고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찬송이 있고요. 내 감수성 이 주체가 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내 감수성에 맞는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는 어떤 찬송으로 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그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은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생을 걸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운명을 누구에게 걸어요? 하나님께 걸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벼랑 끝에 세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어디다 세우기를 원하죠? 편안한 길에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안전하고 편안한 길에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극한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어디에 설 수밖에 없어요?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설령 떨어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최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있죠. 이거를 저는 믿음의 최고봉으로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설령 내가 망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좀 바둥바둥 살아볼까, 잘 살아볼까 이건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어디까지 몰아낸 거예요? 벼랑 끝까지 몰아낸 거예요. 그죠? 그냥 한번 고개 꾹뻑하면 끝이에요.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한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속된 말로 개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앙,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랑은 신앙의 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신앙의 급이 다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